성령 강림 후 18번째 주일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라. 훌훌 버릴 것은 욕심이요 집착이니 다 버리고 숲속 향기 속으로 빠져버린 우린 행복하다. 소유할수록 무겁고 힘겨운 것을, 버릴수록 가벼워지는 것을 알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나. 자연으로 돌아가라. 아픔과 고통이 줄고 자연의 어머니가 너희를 살릴 것이니 잘못을 하루에 고치려 말라. 급히 쓰는 약은 다른 것을 망가뜨리며 세월의 약은 느리지만 확실하여 숲속의 향기와 같고 인간의 삶은 유한하니 자연으로 돌아가는 자 행복의 안식을 느끼리라. 아멘. 오늘 함께 빈자리 있습니다.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기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자유의 역사를 통해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하느님의 말씀을 몸으로 살아 참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생명과 평화의 영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몸인 교회가 생명, 평화, 그리고 정의의 세상을 여는 하느님의 일꾼임을 믿으며 성서와 더불어 자연과 역사가
진리와 은총으로 가득한 하느님의 나라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이 자유롭게 살고 더불어 평화롭게 사는 세상이 하느님의 나라임을 믿으며 예수를 따라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참 삶의 일을 믿으며 의의 부활과 하느님 사랑의 영원함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은 송원석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가 여기에 모였습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시간으로 채워주소서. 아멘. 지난 연휴 동안 밀렸던 원고 하나를 마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사상가 중 한 명을 선정하여 교육사상의 뿌리를 잡고 현재의 교육과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제가 맡은 교육사상가는 단재 신채호 선생입니다. 대한제국이라는 국가공동체의 운명이 다해가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애국심을 기르기 위한 정육교육이 다른 모든 가치를 뛰어넘을 만큼 가치 있고 절박한 과제라 인정하더라도 현재에 이르러 이러한 교육관이 여전히 유효한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교육이 독립 애국을 위해 복무하듯 다른 가치를 위해 쓰일 수 있는 도구인지 아니면 교육 본연의 가치가 존재해 그 어떤 하위 방편으로도 쓰일 수 없는 고귀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들었습니다. 그러다 2년 전 뉴스가 떠올랐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핵심은 휴먼 캐피탈이라면서 교육부의 첫 번째 의무는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 공급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교육부는 스스로 경제부처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반도체 첨단 산업 인재 양성을 강조하며 교육부를 겨냥해 이같이 방향 수정을 지시한 것이다.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 나라의 융성한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여 반공민주정신의 특별한 애국애적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자는 1968년 제정 국민교육 헌장의 내용이 현실로 드러나는 환영을 보았습니다. 인간을 자본으로 생각하여 교육이 곧 경제의 수단이라는 올지성에 대해서는 손과 눈과 입을 대고 싶지도 않지만 선생과 같은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 속에서 만들어진 해방조국에서 우리의 교육이 저렇게 새삼스레 뒷걸음치며 비틀어지는 모습은 기괴하면서도 슬픕니다. 아픕니다. 또 한 가지 슬픈 것은 교육이 곧 경제의 수단이라는 인식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매우 넓게 통용되는 가치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강남 대치동으로 대표되는 사교육 시작은 그 뇌물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손댈 수 없는 거대한 괴물이 되어버렸고 자식이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오르기를 고대하는 학부모들은 출혈을 감수하고 엄청난 자본을 쏟아부으며 민낯의 욕망을 곳곳에 비벼놓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기꺼이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오직 출세를 위해 참고 견뎌야 하는 좁은 징검다리일 뿐입니다. 강남만 그럴까요? 입시 결과를 지상 최대의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어느 곳의 일반계에서나 중학교에서나 심지어 초등학교에서까지 그 욕망은 떳떳하게 학생들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모두 장미가 되길 바라는 세상에서 개성을 지니고 자기 삶을 고집하는 아이는 잡초일 뿐입니다. 누구나 흔히 보는 쇠뜨기, 개망초, 애기똥풀, 클로버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그 이름을 불리지 못하고 밟히고 뿌리 뽑아야 하는 거추장스러운 존재일 뿐입니다. 누구도 물을 주지 않고 해를 쪼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미뿐인 세상은 결코 아름답지도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우리 주변에는 장미, 백화, 국화보다 이름 가진 잡초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난장판의 일원이 되어 교육의 본질을 훼손한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보다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아멘.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자고 했던 제 말빚을 모두 상환할 때까지 그들의 말벗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끝으로 오광식 집사님과 장애 어른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그 가족들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희가 함께 나누어 읽을 하늘된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나와서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남들이 알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32절과 33절이었거든요.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예수께서 안녕하신 뒤에 그들 제자들을 불러오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제자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이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를 하나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뒤에 그를 껴안으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의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 제가 준비한 하늘뜻 편의 제목은 가장 큰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아까 성서 본문을 읽을 때 본문 내용이 좀 잘린 게 있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나와서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남들이 알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었다.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누가 크냐 하는 것은 제자들의 한결같은 관심입니다. 누가 큰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가 자신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예고하자 예수의 앞에서는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다가 자기네들끼리 뒤에 가서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큰 사람일까를 두고 다투었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합니다. 제자들이 말한 큰 사람이라는 게 무엇일지, 큰 사람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차 안에서 짝꿍에게 오늘 본문을 읽어주었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짝꿍이랑 대화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 희한한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게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보통 설교를 준비할 때 그걸 약간 힌트로 삼고 하거든요. 오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짝꿍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상주가 될 건지 가지고 싸운 건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지점이었거든요. 그런 건가? 그래서 제가 약간 그럴싸한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딴지를 걸고 싶어서 예수는 유산이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짝꿍이 약간 세상 물정 모른다는 식으로 저를 이렇게 보면서 이름이 있잖아. 뭐 하는 거예요? 네.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브랜드 가치가 있는 것인데 제가 그것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해서 뭔가 신기했어요. 성우 안녕? 근데 저는 끝까지 청개구리 같은 사람이니까 저는 제자들이 예수의 상주를 할 만큼의 책임감이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상주가 아닐 거라고, 상주를 두고 싸운 것이 아닐 거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그럼 짝꿍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뭐 때문에 애들이 싸운 거냐? 도대체 큰 사람이라는 게 뭐길래?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 제 짝꿍에게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도대체 제자들은 왜 싸운 겁니까? 왜 큰 사람이 되고자 했던 거죠? 역시 상주가 맞았나요? 왜일까요? 어쨌든 그럴싸한 그 상주보다 더 그럴싸한 답을 내놔야 했기 때문에 기다려오라고 하고 성경을 막 뒤져봤어요. 제가 답을 하기 위해서 떠올렸던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이를 하나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오늘 본문과 비슷하면서도 또 다르죠? 제자들의 질문이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그들은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고 질문하고 있어요. 이 질문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10장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제자들은 이 땅에서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야망도 없었어요. 제자들의 관심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가장 큰 사람, 사람들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편에 예수가 앉는다면 예수의 우편에 앉을 사람이 누구인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 자리에 앉고 싶어서요. 자신의 스승이 죽음을 말할 때, 물론 죽음만 말하는 것은 아니고 부활도 말했지만 아무도 그 말에 귀 기울인 사람이 없었죠. 알아들은 사람도 없었고요. 죽음 이후의 제자로서의 삶이나 자기 역할이나 책임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장남이 되려고 하는 노력조차 없이 오케이, 예수가 죽었으면 게임이 끝난 거구나. 그럼 내 점수는 몇 점이지? 나는 무슨 상을 받지? 이런 것을 따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는 성서 본문에서 3차례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시는데 그때마다 제자들은 예수의 순환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자리, 자신이 받을 상에 대해 관심을 둡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싸움을 해요. 내가 더 크니? 네가 더 크니?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큰 사람이 되려거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제가 덧붙였던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예수는 어린이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아이 가운데 영접하는 자가 자신을 영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에서는 어린아이 같아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두 번째 물음이 생깁니다. 어린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뭐지? 오늘날에는 어린이를 참 귀하게 대접하잖아요. 그 옛날에 비하면. 또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래도 그 옛날에 비하면 어린이를 귀하게 대접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제가 조카들이랑 같이 외식을 하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애 밥부터 먹이더라고요. 아이들이 있는 무리에 끼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에 맞추게 됩니다. 애들이 잘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아 먹게 되고요. 식당에 가려고 해도 애들이 앉기 편한 자리인가? 좀 눈치가 덜 보이는 자리인가?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식당을 고르기도 하죠.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이같이 행동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은 사람 축에도 끼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는 아이를 안고 말씀을 이어나가는데, 오늘날 우리 눈에 어린아이를 아는 예수님은 그냥 좀 다정해 보이지 않아요? 아이를 참 좋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고대 사회에서 자신의 아이가 아닌 다른 이의 아이를 안고 있는 성인 남성을 그리라고 하면 좀 어색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돌봄이라는 것은 그들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돌봄이 만약에 그 사람의 일이라면 그 사람은 10중8구 그 집의 노예였을 겁니다. 노예 중에서도 가장 서열이 낮은 사람이죠. 특히나 이 당시에는 돌봄이 남성의 일이라고 여겨지지도 않았으니까 그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린아이 같다는 게 도통 뭔지 몰랐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아이를 돌보는 일, 아이를 안는 일, 그런 일들은 본인들이 할 법하다고 여겨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본인들이 할 거라고 상상도 못한 일이었을 겁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집안에서 시중을 드는 보모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낮은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사람. 예수는 가장 낮은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말한 가장 작은 사람이라는 것 또 뭘까? 지금 우리에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일은 무엇일까? 이 와중에 제가 떠오른 글이 하나 있습니다. 전쟁 없는 세상이라는 단체 활동가인 뭉치님의 에세이였어요. 그 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운동권 남자들 조심해. 걔네가 제일 무섭다 너. 결혼 행진곡으로 바위처럼을 선택한, 너무나도 운동권스러웠던 내 결혼식에서 엄마의 운동권 친구 똥숙이모가 나에게 건넨 말이었다. 저 말 왜 안 들어봤겠는가? 크면서 엄마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말이다. 학생회며 집회며 종종 걸음으로 신나게 거리를 누비던 내게 우리 엄마는 늘 말했다. 운동권 남자들 조심해. 그런데 앞불싸 운동권 남자를 딱 골라서 결혼을 해버린 것이다. 나는 원래 청개구리 기질이라 운동권 남자를 만나지 말란 대신에 운동권 남자 만나, 운동권 만나서 결혼해 라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으면 좀 달랐을까? 나는 왜 수많은 선배 운동권 여자들과 같은 실수를 했던 걸까? 글쓴이는 왜 자신의 결혼을 수많은 선배 운동권 여자들과 같은 실수라고 했을까요? 진짜? 왜 엄마와 이모는 운동권 남자들 조심하라고 했을까요? 그의 에세이에도 그 이유가 나오지만 사실 저는 그 뒷부분을 읽지 않아도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사실 여러분에게만 알려드린 이야기인데요.
운동권 남자를 조심하라는 말은 놀랍게도 어떤 격언이 되어서 지금도 하나의 유령처럼 대학가를 떠돌고 있습니다. 저도 들어봤어요. 교수님이 따로 저를 이렇게 불러서 유미야, 이제 이정원 전도사님 같은 이렇게 학생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길거리 남자에 대한 멀지 마 라고 하셨어요. 남녀의 문제를 이야기하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글을 조금 더 읽어볼게요. 일단 한 번 말을 꺼냈다 하면 말이 길어지는 건 아저씨들이었다. 긴 회의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때가 되면 부엌으로 향해 다가와 식사 준비하는 건 아줌마들이었고, 빙 둘러앉아 식사하는 자리에서 어린 나와 내 친구들의 끼니를 챙겨주는 사람들 또한 아줌마들이었다. 바람을 피워서 집안을 초토화시키거나 부부싸움을 하다가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폭력을 휘두른 아저씨들, 집안 살림은 나물러라 한 채 바깥 일만 신경 쓰고 다니던 아저씨, 그리고 우리 엄마를 성희롱했던 아저씨, 이런 사람들이 내가 기억하는 운동권 아저씨들이었다. 그랬던 아저씨들이 유명 시사방송에 패널로 나오거나 존경받는 예술가로 활동할 때 나는 그 집에 같이 살던 여자들과 아이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때 그 여자들과 어린이들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들이 운동권이었다는 사실만 빼면 한국 사회의 가부장의 보편적 모습이다. 그렇지만 내가 배신감을 느낀 건 이들의 입에서 분명 정의나 평등 같은 아름다운 말들이 나오고 있다. 글을 읽으면서 저에게도 떠오른 장면들, 떠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일이 옮길 필요는 없겠죠. 자꾸만 강조해서 말하게 되는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운동권 남자들 만나면 안 된다 라는 말이나, 운동권 남자들이 이래서 문제야, 하얀 남자들이 문제야 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오늘은 아닙니다. 다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도 사실 정의나 평등 같은 아름다운 말들에 쉽게 매혹되고, 그러느라 다가와 식사, 끼니, 집안 살림 이런 것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정의나 평등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런 아름다운 말들에 밀려난 다가와 식사, 끼니와 집안 살림들이 어떠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무엇은 중요하고 무엇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제자들과 얼마나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그 뭉치님의 글을 마지막으로 조금 더 옮겨보겠습니다. 한때는 그들이 만들어낸 말들을 사랑에 맞지 않았다. 때론 그게 노랫말이 되어 광장에 선 나를 춤추게 하고 더 좋은 세상을 꿈꾸게 했다. 그러나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말은 내 삶에서 더 이상 빛을 내지 못했다. 정치를 소명으로 삼겠다던 그들의 말은 권력과 사회적 명망이 보장되지 않는 일상 영역에서 그야말로 썩어 문드러졌다. 정의를 위해 삶과 때론 목숨까지 걸겠다던 그들의 말이 내 뒤통수를 갈길 때면 외로움이 뼛속까지 스미는 듯했다. 마지막에 글 끝에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장에서 함께 부르던 아름다운 구호와 노랫말이 우리의 일상에서 더욱 빛나고 반짝거릴 수 있을까? 그런 하루들을 만들어 보기로 한다. 우리가 사는 매일매일의 착취와 억압이 켜켜이 쌓여 전쟁이 만들어진다면 전쟁을 멈추는 일도 우리의 매일매일에서 시작되는 걸 테니까. 광장에서 부르는 아름다운 구호와 노래가 우리의 일상에서 더욱 빛나고 반짝거릴 수 있기를 바라는 글쓴이의 마음과 더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가치와 하느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의 일상에서 더욱 빛나고 반짝거렸으면 좋겠습니다. 구호와 노래가
토요일 집회 현장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호와 노래가 주일 예배 시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하루하루에 깃들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가 말한 가장 작은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 가장 작은 일상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죽음 이후에 보내는 시간들은 예수의 우편에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 없이 이 땅에서 보내야 하는 긴 시간들, 그 작은 일상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큰 사람이 되는 일은 그 작은 일상들 속에서 작은 가치들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어린아이가 울고 있으면 그 아이를 안아 어르고 달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말들을 물리적인 공간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대개는 죽어서 갈 내세 그 공간을 하늘나라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예수는 하늘나라를 물리적인 공간으로 이해하고 이야기했다기보다는 시간으로 표현하곤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그의 첫 설교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물리적인 공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곧 간다, 이 정도의 말이 좀 더 어울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하니까 하울이 움직이는 성 같지 않나요? 뒤뚱뒤뚱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는 성처럼 오는 것이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아니겠죠. 하울의 움직이는 성처럼 하나님 나라가 오면 좀 무섭지 않나요? 우리의 공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뿅 하고 우리가 공간을 바꾸어서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나 저제나 이 땅에 살고 하나님 나라는 시간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 시간이 다가오니 예수는 우리에게 회개하라 라고만 합니다. 회개란 제가 과연 이걸 잘 읽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번 학기에 헬라어를 배웠거든요. 메타노이테예요. 메타노이테. 전환입니다. 전환. 태도의 전환. 돌아서는 자세를 말합니다. 큰 사람이 되는 일이 우리의 관심사였다면 우리는 조금 자세를 고쳐잡고 다시 앉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던가? 우리가 지금 사람답게 살고 있나? 내 앞에 울고 있는 어린이를 나는 안을 준비가 되어 있나? 어린이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내가 한눈을 팔고 있지 않나? 내 안에서 이 일이 어린이보다 중요하다고 저울질하고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점검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부터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또 고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일의 말씀이 주일에 그치지 않고 평일까지 이어지기를 저부터가 저를 향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일상을 사람됨을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잠시 침묵하고 오늘의 이야기를 나에게 초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